사사기 17장과 18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자, 사사기 1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18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1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정말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제사장이 첩을 얻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죠? 자,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미가의 집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18장에서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19장에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엄청난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장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 거의 몰살 지경에 이르르는 내용이 나오죠. 자, 아주 대혼란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오늘날 대통령이 없으므로, 통치자가 없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사사를 통해서 신정을 하던 시대예요. 앞에 우리가 16장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20년 동안을 삼손이 쭉 이렇게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통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이제 죽이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16장에서 봤죠. 근데 이미 그 앞장에서부터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통치할 때는 잠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또 사사가 없으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세를 통해서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그 외부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그들을 그 외국 왕들이 지배하고 핍박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때마다 또 사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앞에서 볼 때 우리가 그 드보라라든가 또는 기드온이라든가 꽤 나름대로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흔적이 없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해서 레위 지파에서만 그 기름을 부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택하고 여러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기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그 시대였는데, 지금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왕이 없어서 문제야.
계속해서 이게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정 정치를 하는데 계속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왜냐하면 그 주변의 국가들은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바로라든가 계속해서 그 같은 왕의 그 아버지가 이제 죽어도 다음 아들이 아비멜렉 1세, 2세, 3세, 바로 1세, 2세, 3세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 국가들은 나름대로 정말 그 왕들에 의해서 굳건하게 통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사사가 바뀌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서 그걸 보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했고, 이제 이후에도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지쳤다. 요즘 같으면 이제 한때는 정말 보수 정당이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치를 하다가 또 너무 보수 정당들이 치를 하는 동안 너무 부정부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바꿔보자 그래서 진보 정당을 또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결국. 근데 사무엘 때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까 그 백성들의 그 소망을 들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사사기는 신정시대입니다. 신정시대 말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17장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보죠.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려서, 은 1100개면 엄청난 큰 재산이에요. 이 재산이 어떻게 그 어머니 손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누가 훔쳐갔는지 막 저주를 퍼붓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은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못 견디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는 자기 어머니가 나름대로 어떠한 신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저주대로 이룰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은 1100개를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어머니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동안 저주를 했으니까, 그죠? 이제 저주를 풀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하나도 안 썼네요.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앞에서 보면 2절에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절에서 보면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유일신이잖아요. 그런데 한 신상,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은으로 은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되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십계명을 아는 믿음이었다면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은 그런 믿음 안 가졌었나요? 저는 이 믿음을 이해해요. 과거 내가 예수를 30살에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를 사랑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네가 드린 것만큼 10배, 30배, 100배로 축복을 받는다 하였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근데 내가 했던 업이 술 장사라는 거죠. 클럽이라는 거죠. 클럽이 확장되면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그죠? 그 클럽이라는 것도 동성연애자들의 클럽, 게이바, 트랜스젠더 클럽. 그러면서도 나는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헌금봉도를 10여 개를 놓고 성전 건축 헌금, 구역 헌금, 너무 많아. 너무 헌금 종류도 많았어요. 거기는 11조 헌금, 조별 헌금, 그거 외에 목사들 오면 목사들 드리는 또 다른 사례, 지금 똑같잖아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리말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하도 이제 그 속담에 너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서 정성처럼 잘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는 거지. 가인에게 범죄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가지고 하나님 이거 제가 올 1년 동안 벌은 거예요, 받아주소서 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 안 받은 이유가 그 재물이, 그가 드린 예물이 더러워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길에서,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서 죄가 엎드려 있다. 너 지금 이거 네가 벌어온 돈 전부 다 죄값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각자의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성별하나요? 혹시 그냥 주일날 헌금 바구니가 도니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건 교회가 받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 하면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하면 조금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그냥 대충 얼마를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생각한다면
성별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내가 합당히 드리고 있는가? 네 헌물을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흠행하시는가? 한 고르란트를 드린 그 과부, 노인 과부의 주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연보통에다 넣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넉넉한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스토리 속에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 신정,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은 어미 돈을 마음대로 훔치고 어미는 또 돈을 훔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하고, 근데 그 아들이 내가 가져왔는데 어머니 저주 소리가 나한테 들리니까 정말 내가 미치겠습니다. 도로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노라. 이제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성별해서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한 신상을 만들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1100에서 200을 뗀 겁니다. 은장색에게 주어 그 당시에 보면 은장색이라는 게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목걸이, 귀걸이 그런 것들 장신구를 만들었겠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람에서 야곱이 자기 와이프들과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것인데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자기 딸 다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 시몬과 레위가 그 하몰족들을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걸로 인해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아비 집에도 가기도 전에 지금 여기서 몰살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 모든 장신구를 다 달라고 그러고 땅에다 묻습니다. 그죠? 거기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와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던 장신구 다 가져와라. 그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택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어요. 그 미가 사람이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드라빔을 만들고, 이 드라빔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가슴팍에다 넣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것을 물을 때 쓰는 거잖아요. 예.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제 그 한 아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세웠다는 건 다른 자기 아들은 지금 미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을 이제 그 떠도는 레위 사람 하나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제사장을 삼죠. 그리고 지금 사사기 기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 마음이 법이에요.
지가 행하는 것이 법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리더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나라에도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 한 이스라엘이라는 건 교회로 봐야 돼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대를 타고 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40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거쳐서 하나님의 큰 심판과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시험을 끝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온전히 하나님 과거의 종살이를 모르던 사람들만 데리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이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나누어서 분배해서 다 준 이후에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전통도 없어지고 지 멋대로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7절부터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유다 가족에 속한 누구예요? 그러면 이 가문에서 예수가 나는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근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은 누구 지파만 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다는 거 보니까 레위인이 그래도 뭔가 유다 지파 그 속에서 뭔가 살아가려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그 베들레헴 가장 그 소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어느 목사가 정말 목사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였어요. 유다 지파는,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날 지역이고, 정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러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그 유다 지역에서 레위인이 나타났다면 그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주할 곳을 찾았는데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레위인이 거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의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는 각 모든 지파에게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넉넉히 살아가라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풍성한 땅들을 분배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도 유다로 가면 낫겠지?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실 성지가 될 베들레헴 이 지역이라면 그래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좀 섬길 사람들은 있겠지 하고 찾아갔을지 모르고 거류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도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가 올 유다 지파 그 안에 거하는 레위인이라면 각별히 더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의 아버지도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되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미가도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죠? 예.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은열이면 한 달에 하나 정도네요. 뭐 이 집에 은 1,000개가 있었죠. 1,100개가 있었으니까 200을 쪄서 우상을 만들었다도 아주 900개가 남아있으니까 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 말을 듣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레위인이 일할 곳을 계약한 거예요. 레위인은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땅들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기로 돼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삭군이 됐죠. 그죠? 삭군이 된 겁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1년에 2,000명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선 한 해에 2,000명의 신학생이 쏟아진대요. 그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척할 곳이 없고 찾지 못하니까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죠? 아프리카에 그 탄자니아인가 어느 마을에는 제가 그 아는 후배 목사가 거기 가 있는데 목회자들만 500명이래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한 마을에. 지금 비슷한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아이고 이게 어디냐 1년에 은 10개 주고 옷도 준다고 그러지 야 내가 오갈 데가 없어서 떠도는데 이게 어디냐 한 거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10절에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죠.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11절에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로 되었다는 건 그 어미의 아들 미가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건 또 뭐예요? 무당의 아들이 지금 목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과 비등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목사 세운 거예요, 그냥. 예.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지금 신상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예봇도 있습니다. 드라빔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신학을 못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의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에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 집, 자기 가정교회에, 자기 교회에 하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죠.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러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동안은 축복이 없었는가 봅니다. 망나니로 놀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 아들이 하늘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은을 내서 은신상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신상을 세워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어미가 이런 믿음을 쌓고, 미가는 또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한, 내가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 집에 세웠고 이제 하나의 가정 채플이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시작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일본에서 7년 있었습니다. 일본에 많은 목사들이 그 당시에도 막 들어왔어요. 일본으로. 한국이 교회 개척이 안 돼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IMF가 되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한두 사람만 이제 처음엔 교회로 가죠.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면서 거기서 성도 하나 둘을 만나서 무슨 은사가 있는 것처럼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자, 그러면 어느 교회 가서 며칠을 이렇게 거길 다니면서 그 일본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한인들 다니는 교회들은요 빤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식당은 어느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하고, 그래서 서로 이름만 대면 누구네 집이 어떻게 되고, 누가 비자가 있고 누가 비자가 없고, 누가 어떤 자매는 지금 술집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에 있고 문제가 있는 거 다 서로가 알아요. 왜? 서로 내놓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에서 목사들이 오면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그냥 가정집에서 치우는 그렇게 합숙소 같은 집이 있어요. 하숙 같은 걸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아주 한국 교회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다 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숙을 치는데, 그러면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다 어떻고, 또 신문도 있고 교회 신문도 있고 하니까 뭐 다 서로 알죠. 그러면 그 목사가 야근 목사는 어느 집사님의 어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뭐 그가 암에 들렸다 그러면 슬그머니 그 교회 그 집사 옆으로 접근을 하죠. 몸이 아프시군요. 뜬금없이 그 서울에서 왔다는 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딸 부르고 아들 부르고 옆집 사람 부르고, 그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교회 하나 개척하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난 우리 교회 목사가 참 싫고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너도 나도 세웁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 예가 지금 요한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가
김아무개인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훈련받은 사람을 다 보내요. 보내서 한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를 다 정리하고 자기네까지 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걸로 와야 돼요. 요한교회라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자와의 그 불륜 때문에 한 5, 6년, 10년 전에 아마 문제가 생기고 사임하고, 거기서 사임하기로 하고 쫓겨났는데 또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죠. 전국의 그 요한교회 분교를 신학교도 세우고 한 3, 40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요도바시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일본인 교회예요. 일본인 교회의 그 신주쿠에 모이는 일본인 교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모은 거예요. 그때 내가 다니던 순복음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조영기 목사님 교회와 파와 거기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에 있던 이강은 목사라는 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만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난 일본 사명 가지고 있다고 나갈 사람들 나가세요. 그래서 내쫓고 1000명이 500명으로 나누어서 두 교회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쪽으로 옮겨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청년들이 너무 괴로웠던 거야. 그런데 마침 그 하숙집에 그 한국에서 나왔다는 김아무개 목사가 이제 하숙집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청년들이, 오갈 데가 없는 청년들이 다 그 하숙집에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모으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교회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그분이 원래 CCC의 그 간사, 대표 간사였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데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8장 넘어갑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각 단지파들도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그 12집, 레위 지파를 빼고는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에브라임 산지가 대단히 유명한 지역이었는가 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아마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가 무엇인가 예언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지 좀 독특한 그런 그 소리를 했겠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러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는 어쩜 기도를 새벽이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율법을 낭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이게 웬일이가 한 거 물어본 거죠.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라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고용 사꾼이에요.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 정도면 점쟁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 온 사람 용맹스러운 5사람이 정탐꾼이에요. 그죠? 그렇게 평범하게 새님처럼 얌전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락부락하고 무엇인가 그 산지 속에 자기네들이 살 땅을 찾는 그 사람들 단지파 중에서 가장 남자답고 뭔가 우락부락한 사람을 보냈을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당신들 가는 길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 소리가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하죠. 목사들도.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라는 것은 요단강 그 상류 계곡에 있는 그 산맥 사이에 있는 요새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 천혜적인 요새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라이스라는 곳은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시돈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 그 온전한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분배받고 정복을 했는데 지금 그 시절은 어디 가고 자기네들은 살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찾아다니는데 그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시돈 사람들과는 거래, 이방인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데도 풍족하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엘을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 앞으로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름도 계속 구약 속에 나와요.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니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야,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 집엔 에봇도 있고 드라범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새긴 신상도 있는데 이거는 이들이 뭔가 신을 알긴 아는 거예요. 드라범이라는 의미도 알고 있고 에봇도 제사장만이 입는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을 축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꼼짝 못하는 거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냐. 아까 미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재밌죠? 제가 15, 16년 전인가 IMF 때예요. 한남동에서 그때는 우리 최모세 목사도 없었을 때예요. 이태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문 닫고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동생 집에서 한 6개월을 있다가 한남동 도로변에 이제 카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IMF가 와서 우리 동생은 하던 사업이 거의 다 망하고 문을 닫게 되었고 참 난처했어요. 그때 분당에 그때는 막 분당이 막 시작할 때예요. 엄청 큰 교회들이 막 들어서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한 1년 전인가 1년 전에 척스미스 목사님이 다녀간 때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말씀운동이라는 것과 갈보리 채플에 대한 것이 좀 소문이 나고 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은 다 미국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 갈보리 채플을 한 코스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는 목사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분당에 이제 큰 교회를 하나 개척한답니다. 땅을 뭐 몇천 평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다 해놨고 이제 조감도까지 가져와서 이제 교회를 짓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가 다 완성되면 들어올 건데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그 아들이 상당히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도 갈보리 채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척스미스 목사님 한국 그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또 한국 목사들 80명이 미국 그 갈보리 채플 세미나에 참석하러 저 또 한번 방문했던 길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신학원을 세울 것이다. 당신이 오면 그 신학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 된다. 뭐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당신 사택도 줄 것이고 차도 줄 것이고 월급도 얼마를 주고 당신은 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교에 그 갈보리 채플 신학교를 세워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담임으로 서울 갈보리 채플에 성도들도 없는 우리 가족밖에 없는 그거를 해야 되느냐. 큰 이제 분당에 막 교회를 개척하면 원래 그 다른 교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큰 어느 정도 그 10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니까 옮겨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갈보리 채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조그만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과 우리 교단의 큰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당연히 큰 게 좋죠. 그죠?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서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도 아니고 이놈은 그냥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도 제사장 놈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네요. 마음에 기뻐서 에봇과 드라붐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미가의 신당이 된 거잖아요. 교회가 된 거니까 이웃집 사람들은 성도로 거기 와서 제사장 밑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죠? 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너 지금 이거 뭐야? 왜 우리 신당에 있는 걸 네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미가가 그러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제 위협 주는 거죠. 너희들 이 일로 목소리 높이지 마 하고 협박하는 거죠. 단 자손이 그 길로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미가와 그 주변 이웃 사람들이 한번 나서 왜 도대체 우리의 신당,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단 자손이 나서서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다 빼앗기는 거죠. 27절 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때부터 하나님의 에봇과 신상과 또 그 드라빔은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깃발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렇게 놓는 장면들이 그때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그러니까 라이스를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단이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제사장을 바꾸네요. 그죠? 단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고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고 했어요. 실로라는 말이 우리가 제일 창세기 어디에서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인가? 자, 49장 야곱의 마지막 유언 축복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을 보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8절부터 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거죠. 8절부터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죠? 예, 유다 지파. 이 유다는 결국 누굴 뜻하는 것이냐면 이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오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왜 사자 새끼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사자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을 사자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메시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왔는데, 근데 다윗
숲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올려놓고 새끼라는 거죠. 비록 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자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죠. 그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근데 네가 50이 안 됐는데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으로 예수가 오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죠? 예, 그런 뜻에서 우리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에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다윗의 메시아의 그 족보는 그 누구도 범하지 못한다는 예언입니다. 규라는 것은 그 집권자의 지팡이를 얘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나중에 이 언어가 하나의 샬롬이라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 우리가 하면 평화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우리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잉태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다시 사사기 18장으로 가면 여호와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쭉 연결돼서 보면 항상 그 실로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결국 실로라는 그 곳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곳인데 신상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당이라는 게 계속 이제 이스라엘 역사성에 이제 산당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 왕 때까지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죠. 그러니까 지금 17장 18장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영적 붕괴라고 할까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제도, 어떤 영적 무질서의 시대가 오고 만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정말 엉망진창인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제사장이 없는데 율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모세로부터 전달되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던 모든 계명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각 지파 간의 우애, 사랑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그러면서도 우선 우리 지파 내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 이름이 정말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세운 그냥 또 하나의 신, 자기네들 마음대로 세워도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영적 질서가 깨어진 무질서한 그런 상황을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기가 막히게 성적 타락,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족보에서 없어질 그 단계까지 갑니다. 다음 주에는 19장, 20장, 21장까지 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영적 혼란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만큼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계획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계획한 그런 뜻한 바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갈보리 채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